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20년 미국 남부의 한 도시에서 한 백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미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 선언문이 발표됐지만 수십 년이 지난 1920년대에 여전히 미국은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차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신앙인으로 그 가정에 태어나서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던 이 아이는 자랄수록 극심한 차별 속에서 흑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흑인들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그대로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백인이 흑인을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인인 그가 흑인을 도우려 할 때 흑인들조차 그를 이해해 주지 않았고 결국 그의 노력을 반겨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당신 같은 백인은 우리 같은 흑인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며 그를 멀리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통당하는 흑인들을 돕겠다라는 이 소년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흑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소년이 먹었던 마음이 그럼 내가 한번 흑인이 되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난 소년이 나이 39이 되던 1959년에 피부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15시간씩 피부를 햇빛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피부를 태운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를 검게 하는 약품과 이 염료를 통해서 피부를 이 하얀 백인이 이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흑인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서 겉모습 봐서는 저 사람이 백인인지 도저히 과거의 백인이었다라고 이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자신의 피부를 이제 검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태우고 또 약품을 통해서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흑인의 모습으로 점차 이렇게 모습이 흑인처럼 조금씩 검어지자 백인이라고 자신을 거부하던 흑인들이 이제 자신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백인들로부터 이 사람이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흑인들의 이 흑인의 모습, 흑인 닮은 모습을 하고 이제 50여일 동안 미국의 여러 주를 다니면서 흑인들이 각 주마다 얼마나 큰 차별과 고통을 당하는지 직접 이 사람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든지 차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품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차별을 이 사람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앞에 가면 메뉴판이 이 현관 입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이런 메뉴를 팔고 이 가격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흑인들은 이 고급 레스토랑 앞에 있는 메뉴판조차 읽을 수 없었고 화장실은 아무데나 갈 수가 없었답니다. 심지어 백인 여성이 모델로 나와 있는 이 포스터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들이. 심지어 버스를 타면 흑인들이 벨을 눌러도 백인이 내릴 때까지 백인이 내리는 정류장에 가서야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 임시휴게소, 간이휴게소에서 잠시 정차를 하면 백인들은 내리지만 흑인들은 아무리 소변이 마려워도 함부로 내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장 심각한 것은 백인이 흑인을 살해해도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50여일 동안 7주 동안 미국의 많은 주를 다니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런 일들을 이제 간간히 잡지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차별이 있나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마침내 그것을 책으로 모아 출판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Black Like Me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흑인 뭐 이런 제목이죠. 그 주인공의 이름이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출판된 후에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에게서 수많은 협박을 받았고 심지어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로 도망가는 그런 그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거부하는 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결국 그의 책이 백인들에게 우리가 하는 이 차별이 이런 끔찍한 결과, 이런 끔찍한 죄악이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을 중심으로 한 흑인 인권운동에 불을 지폈고, 미국 사회의 흑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데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으로 결국 피부암을 앓다가 나이 19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흑인이 아닌 사람, 백인이 흑인이 되어 흑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그가 품고 살아야 했을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어낸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날 미국 사회가 이만큼이나마 평등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또 그런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 있었기에 세상은 변화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하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하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 서로 사이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의 삶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2000년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은혜롭고 더 크고 더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 근처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식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좋은 소식이 있지만 이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반대 입장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고통의 소식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귀한 구원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성탄, 이 거룩한 탄생에 담겨있는 기쁜 좋은 소식이 뭐길래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11절 보시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동네,
하이스 동네에 얼마나 조그만 동네입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보이지도 않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탄에 담겨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의 곤고한 삶에서, 우리의 난처함에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서, 내게 직면한 사면초가와 진퇴양난에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해주실 그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굴곡에서, 내가 만난 곤고함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는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은 비록 현실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여전히 없어도 그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 곤고함, 내 인생의 절망, 내 인생의 굴곡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내 상황에서 구하여 주심 가운데 가장 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물었어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여 주신 것 중에 가장 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주가 되셨느니라.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잊지 마세요. 왜 그분이 오셨느냐?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의 구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죄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천사들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인간은 모두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도 고통인데요, 여러분, 비극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 기억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냥 죄의 결과가 죄 속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비극인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조금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말로 표현하면 건강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건강히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쓰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먹어요? 살라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고기를 끊었어요. 밥을 안 먹어버려요. 그럼 뭐라고 해요? 좀 먹어. 그리고요, 먹어야 살지. 그래야 살지. 우리가 먹는 건요, 살라고 먹어요. 잠을 왜 잡니까? 이것도 살라고 해요. 살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며칠 잠 못 자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맛에는 너무 좋은데
내 건강에는 안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입맛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끊을 때 있잖아요. 왜요? 건강 때문에 살려고. 아무리 좋아해도 멀리하고, 아무리 좋다고 싫어해도 좋다면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종종 뉴스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느 식품이 나왔는데 이게 엄청 좋대요 라고 홍보를 하면요, 놀라운 것은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다 삽니다. 몸에 좋대, 건강하대, 너도 나도 정신없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양제나 건강식품 드시는 거 보면 다 비슷해요. 다 그게 그거예요. 회사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한 번은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 그 민속마을이죠, 제주도에. 제주도 처가지붕 이 볏집을 딱 들어보니까 굼벵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굼벵이 이 토실토실 먹음직스럽잖아요. 와, 이게 군침 들고 번데기 요만하지만 굼벵이는 이만씩 하니까 야, 이거 튀겨놓으면 한 입 되겠는데, 한 끼 되겠는데, 안 그러잖아요.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내 앞에서 꿈틀꿈틀하고 밥 먹고 있는 누가 내놓으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아, 이거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먹던 밥도 못 먹어요. 근데 안내하는 분이, 여러분 굼벵이가 몸에 좋은 거 아시죠? 굼벵이가 당뇨에 탁월합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 갑자기 이걸 확 잡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아마 그분은 당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차라리 그냥 병원에서 약 지어다 먹고 말지, 그거 이게 가루로 만들었으니까 먹는 것도 아니고 굼벵이 꿈틀거리는데 그것을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죽음이 나와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빨리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탁월하다 그러면 굼벵이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먹겠죠. 왜 못 먹겠어요? 뱀도 먹고 뭐 다 먹잖아요. 여러분,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들의 음식 문화는 뭐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만 채우면 됐잖아요. 배만 채우면 된, 지금은 배만 채워서는 안 돼요. 이게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내 건강에 해롭다면 여러분 안 먹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음식 문화에는 거의 모든 건강과 생명과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오늘 차 타고 오셨지요? 차 타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탈 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시동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 하세요? 엑셀 밟고 출발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예, 이게 안전벨트를 맵니다. 왜 매세요? 티켓 끊으면 3만 원 나오니까. 이거 끊겨 보셨죠? 아, 저도 사랑의 교회 들어갈 때 이렇게 커브 트는데 그 앞에 있더라고요. 얼른 당겼는데 이게 보인가 봐요, 그 사람들은. 경찰들에는. 그래가지고 3만 원 딱 끊었는데, 여러분 이거 왜 하죠? 안전이에요.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이게 내 생명을 지켜줄 확률이 많잖아요. 교통법규 지키는 게 왜 그렇습니까? 괜히 누군가 내 차 번호 외워가지고 해코지할까봐?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내 생명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근데 병원 가요. 왜요? 생명. 약 먹기 싫잖아요. 약 하나를 먹으면서도요 5만 방정을 떠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이걸 못 먹어가지고 막 먹었다가 삼키고 으악 했다가, 먹기 힘든데 왜 먹어요? 건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먹어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주사 왜 맞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집 이제 봄맞이 대청소 할 때 됐지요? 이제 대신방 할 때 한번 좀 하실 때가 됐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해놓으면 3개월 동안 대청소하면 전혀 피곤치 않아요. 여러분 왜 청소를 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예요. 그렇잖아요. 집안이 막,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친구 집에 갔는데요, 막 어지러진 그 방 있잖아요. 그 친구 방에 들어가면 막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책이 어지러지고 막 뭐가 못 지나다닐 정도로. 근데 거기에 이만한 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위생적이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관심은 결국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요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근저에는, 저 밑바닥에는 결국 죽음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건강과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탈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키실 구세주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구세주의 탄생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지막 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맥락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라고요? 독생자, 구주,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그 구세주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뭡니까?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독일 히틀러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힌 보네퍼 목사님, 이분이 39에 죽었거든요. 39, 그가 죽었던 처형날 아침 이야기예요. 간수된 사람이 감옥에 와서 보네퍼 나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보네퍼 나와. 그 따라 나갈 때 이제 최후 명령, 이제 곧 이제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갈 때 옆에 있던 동료가 이랬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보네퍼 목사님이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로써 끝입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끝입니다. 뭐가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이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39의 내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삶이 이제는 시작입니다. 이제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 보네퍼 목사,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쳐버리고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고 미소를 머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육신으로 이게 마지막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쉽다, 진짜 함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죽음 후가 두렵다, 죽음 이후의 삶이 과연 난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라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될지 그냥 궁금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궁금함이 아니라 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보네바 목사처럼 이로써 끝이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이들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야, 너희가 천사 처음 봤지? 무섭지? 두렵지? 천사를 처음 본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것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단순히 목자들의 눈앞에, 이 육신의 시선 앞에 와, 천사다, 영적인 존재다, 무섭다, 이건 상황이 아니라 이제 죽음의 공포와 죄의 문제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목자로 양치기로 이런 삶을 살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땅에서 어렵게 살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해도 저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지금 천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내용 자체가 결국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물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혹시 아직까지 예수 안에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죽음과 죄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 이번 성탄절에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2001년부터 한 해를 마칠 때면 자기 가정의 10대 뉴스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4, 5년을 한 해를 마칠 때마다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픔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정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10대 뉴스를 자기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할아버지인데 한 가정의 할아버지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 그러니까 선자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자가 어느 날 내게 이런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러니까 가정사죠. 이 소식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의 10대 뉴스를 이제 자기가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제가 이거예요. 할아버지를 기쁘게 보람있게 한 가족 뉴스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10대 뉴스 하면 뭐 큰 재앙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분은 할아버지 자신을 기쁘게 보람있게 한 가족의 뉴스 중심으로 매년 10가지를 2001년부터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자신의 가족사를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2025년에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정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을 이제 우리가 한 주 남겨놓는데요, 2025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정에 10대 뉴스 혹 있으십니까? 10대 뉴스,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감사했던 일,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그래서 많이 웃었던 일들도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그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감사했던 일,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요, 결국 모든 일이 다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명자로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육적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 복된 우리의 삶, 복된 25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